할렐루야. 성결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인터넷 예배가 좋냐 나쁘냐 그랬더니 좋다는 응답은 24%뿐이 안 되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어요. 어떻게 됐든 그럴지라도 전 예배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예배라도 드리는데 정성을 들여서 참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이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잖아요. 이 성경은 성령이 저자신데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적어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죠.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책은 없어요. 이 성경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예배하는 법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신구약성 전체가 예수에 대한 얘기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예수에 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100% 100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실상인 관계예요. 이게 의식적으로 하나의 종교생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로서의 실상인 관계예요. 이 믿음으로 연결돼서 이 믿음만 있으면 이제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설 텐데 그 서 있을 날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반드시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상적인 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앓고 나니까 조만하게 적어져 버렸고 바바닥에 폐가 굳었다는 거예요. 딱 끝났는데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도 폐가 회복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낫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리면 일단은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어려운 거죠. 또 중국에서 다시 돼지 열병인가가 또 지금 더 큰 것이 지금 오고 있다고 지금 그러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난리 났어요. 비가 지금 한 달째 좀 쏟아져가지고 지금 뭐 산사댐인가 뭐가 무너지면은 뭐 4억 명이 문제가 생긴다고. 4억 명 말이 4억 명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남북을 합해도 8천만 명뿐이 안 돼요. 4억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점이 생기고 죽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이 불확실성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젠가는 면접하러 가는데 설날을 가는데 그날을 육체가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셔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성경은요, 인간의 시작의 모습이 들어가 있죠. 세상에 어떤 책 인간의 시작의 모습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시작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그 타락된 모습, 범죄한 모습이 들어가 있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담고 있는 책이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이미 실패해서 죽었습니다.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조차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이미 죽은 자들이 그냥 저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날에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때 가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하고 심히 통곡하고 울다가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결과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 영원히 형벌 받아서 죄악삭슨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인간들이 그 지옥 가기 바로 전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인류의 형벌을 멈추게 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아니면 다 죄에 있어서 사망이니까 이미 판결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너는 사형 하면은 이 판결을 받아서 이제 사형 온도가 내려졌으니까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아직 법무부 장관이 재가를 얻어서 사형 집행만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사형 당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 것뿐이야. 인간도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삭선 사망이니까 어떻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영원한 멸망에서 죽게 된 거예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인간들입니다. 아직 집행만 안 한 것뿐이요, 그쪽에 넣지 않은 것뿐이지 사망이 이미 결정된 그런 인간들에게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내가 이미 사망이 결정된 자들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구렁이에 빠지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멸망으로 가는 것을 멈추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자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인 자들은 누구냐? 그를 죽인 자들은 그들을 쫓아다니던 자들이 예수를 결국은 죽였습니다. 12제자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과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마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셨음을 실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부활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합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봉사해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상급을 줍니까?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응답을 해주셔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10하루면 들어가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 있는 자들까지도 덩달아서, 여러분, 덩달아서 38년이나 되는 그 혹독한 훈련을 받고서야 그들의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도 그들이 11바퀴, 13바퀴를 돌고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가 웃으면서 어깨동무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빙빙거리면서 그들이 한 바퀴, 이튿날 2바퀴, 이튿날 3바퀴 이렇게 돌아서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믿음으로,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그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참으로 끈질기게, 확실한 믿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야말로 이게 안 넘어가면은 이제 다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사상 결단을 하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지, 그냥 놀면서 햇바람 불면서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깨금질하면서 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의 그 심령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붙들어내서 올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게, 참으로 지혜롭게, 기도원의 300명 용사같이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헌금을 또 드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각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른 각도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다 펴보세요. 자, 우리 들어갔어요.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최근 게시글에 가면 과부의 두 랩돈이 나와요. 야, 우리 저 이성현 선생 한번 읽어봐요. 뭐 하고 있어? 찾았어? 읽어요. 응? 핸드폰을 벗어? 안 열렸어. 정없는 것 좀 갖고 다녀. 따라가 있겠습니다.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자녀의 끼니 걱정도, 내일의 황망한 환경도 보이지 않고 오직 사랑하고 픈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이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연복기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은 과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책망도 칭찬도 하지 않으셨지만
과부에게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과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 목숨을 다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자에게 응답으로 믿음과 사랑을 인정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교에 참여한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과부가 다른 마가복음의 12장에 보면은 그의 모든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모든 재산. 자, 마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12장. 마가복음 11장 앞으로 당겨서 12장 41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연부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부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뎁돈 곧 한 고란들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부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처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가 꼭 두 뎁돈인데 그 전부를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 이 과부에게는 아기들이 있을 텐데 다 넣어버리면 당장에 내일 끼니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장에 내일 애들 뭘로 먹여요? 아니 뭘로 먹여? 자기는 또 뭐 먹고 살아? 우리는 이 과부의 마음을 보자 그래요.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 좀 왔어요. 사람 사랑해서 여기 온 만 손들어봐. 난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온 사람 손들어봐. 네? 다 사람 사랑해서 왔어요. 손 내리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이 과부같이 이 두 뎁돈 넣는 이 과부같이 나의 생활비 전부라도 내가 넣을 수 있는, 지금 당장의 생활비 전부 두 뎁돈을 다 넣어버리면 당장에 내일 있더라도 아기를 먹일 끼니도 걱정이 돼야 되는데 끼니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걱정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이만 크게 보이고 내일 먹여야 될 끼니라든지 자녀 생각이라든지 내일 무슨 문제 생기는 모든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만 보이는, 오직 사랑하고 사랑하는 분 그 하나님에게만 가고 싶고 그분에게만 인정받고 싶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싶은 그런 너무나도 커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넣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한 이 과부의 두 뎁돈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는 거, 쓰고 남는 거, 그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한 중에 그냥 뭐 안 되면 안 되니까 교회 운영해야 되겠으니까 그냥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나의 모든 것 전체를 다 넣은 거예요. 이거나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과부가 두렵던 들인 생활비 전부를 드린 애기의 끼니도 걱정하지도 아니하고 생각나지도 않아. 그게 내일 이따 밥 먹을 것 생각나지도 않아. 오직 하나님께만, 그분만 사랑하고픈 그 사랑의 큰 사랑 앞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픈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이게 이 과부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라고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오늘 해본 거예요. 과연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여인같이 이렇게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돈 드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도 얼마나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정성 들여서 그분께 잘 배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참으로 두근거리고 참으로 만지고 싶고 참으로 가까이 가고 싶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그분 어떻게든지 좋게 보이고 대단히 그분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사랑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이 그와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자가 결혼해봐야, 시집에 가봐야 그 진가의 그 신앙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체에 사랑하는 자가 눈앞에 벌쩍 눈에 딱 띄어서 딱 있는 그 상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두 개를 봤을 때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말이야. 보통 봤을 때 다 눈에 보이는 자기 남편을, 자기 애인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혼해봐야 한다. 처녀는 결혼해봐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가를 알 수 있다 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의 영원한 질병이, 우리의 영원한 멸망이 멈추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중판 메고 주일 감당하다 힘들다고 넘어지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근본 자기를 근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영원히 죽었던 사람이고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멸망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걸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러지 넘어져서 실족해서 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되었던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조금의 어려운 것만 닥쳐도 다 불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오라고 해서 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의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던 네가 신분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분 장본인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요, 은혜를 모르는 세상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릅니다. 선생의 은혜를 몰라요. 자기 사장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러니 평등해서 하나님 은혜도 몰라요. 아무것도 은혜를 모르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참 한심해요. 내가 봐도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세상이 오늘이거든요. 어떤 부분에도 은혜를 몰라요. 자기가 닭이 된 걸 모르는 거예요. 눈에 날마다 확인하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육체가 은혜를 모르듯이, 자기 삶에서 은혜가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단 말이죠. 이 과부 두렙돈, 너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일 깨기 밥 먹이에도 끼니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잊어버리고 내일 나타날 환경, 자기의 모든 환경도 없어져 버리고 생활비 전부를 내일부터 거지 된 거 아니야? 아까 봤더니 모든 자기 재산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들였으니까 내일부터 거지야.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너무나도 커서 작은 건 보이지 않는 사,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오늘 과부 두렙돈 헌금을 넣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는요, 집에서부터 정성 들여서 돈을 준비해서 오지만 부자는요, 후주머니 꾸작꾸작해서 막 빼냅니다. 이 밖에 있는 건 10,000원짜리인데 이 안에 있는 건 1,000원짜리지. 그리고 이쪽에는 50,000원짜리인데 이 사람들은 다 쳐다보는데 얼마짜리 빼야 되지? 이래가지고 부자 거지 동양 주듯이 그냥 주님 앞에 탈거다 던져놓고, 그래도 그 던졌는데도 그게 10,000원이요. 다른 사람은 1,000원 내는데도 다 애를 써서 냈는데 주님은 지금 성경 말씀을 그래서 한없이 이것 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다 보고 있다, 니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었을까, 이걸 알아야 되지.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참으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어주던 그 한 여인과 같은, 자기의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던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행하던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